우리나라 청암동에 청암교회를 심호하셨던 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은퇴할 쯤에 이제 축도까지 다 했는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또 한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은퇴가 70이 아니라 좀 땡기면 좋겠다. 70대 그분 목회 잘하신 분입니다. 세월이 가서 늙으니까 기억력도 상실되고 아니 할 말을 하게 되고 다 끝났는데 축도까지 끝났는데 다시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파문이 됐댔죠.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설교 요청하실 때마다 제가 거절을 했어요. 인간이 그분 따라서 하다가 이거 하나님께 예배 망치면 어떡하나 생각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께서 제목을 보시면서 부득비 할 일은 지상명령이다.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영 딴판이에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식상할 정도로 들은 겁니다. 근데 왜 추수감사절에 전도의 말을 하느냐? 우리나라 교회나 세계교회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도 실천력이 없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듣긴 많이 들었는데 행동이 없어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설교할 시간이 많죠. 저는 어쩌다 한 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하는 거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 28장 16절로 18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중복됐지만 우리에게 또 한층 가하여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건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실 만에 승천할 때 하신 말이에요. 두 개 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런 시기, 그런 찰나, 그 시각에 이 말씀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하신 바 지상의 명령을 이미 솔선수범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까운 다른 말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신 목적을 말할 때 이것도 반드시 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자식되게 할 때에 너 정직해 보여주지 않고도 그 말하게 되면 거짓말하면서 그런 얘기 많죠. 자식의 교육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바른 양식과 삶의 태도를 보여줄 때 그것이 효과 있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 오신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현하셔서 스스로 나는 너희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까지도 안다 그랬습니다. 이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성취하셔서 그만둔 게 아니에요. 주님 성천 이후에 65년 만에 거의 요한계시를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준수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네가 니골라당 이단을 받아들였노라. 사단 위에 네가 서 있느니라. 이세벨의 교훈을 담고 행음하며 우상을 섬기느니라. 네가 살았다는 진작 죽은 자니라. 네가 뜨겁든지 덥든지 차든지 하라. 아니면 네 입에 내퍼쳐 버리겠다. 이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명령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다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했어요. 버가모 교회 이르노니 내가 어디 사는 것도 내가 안다.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행위를 아주 적나라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이 명령하신 분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피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죠. 근데 참 오늘날 교회상 것 같은데 이 7개 가운데서 말이죠, 주님께 충성해서 멸류관 받은 교회는 딱 두 곳이에요. 예배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교회 7교회죠. 서모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만 칭찬받았지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과거의 모든 삶들을 딱 꿰뚫어 보시고 종합해서 승천하신 후에 한 60여 년 만에 요한을 통해서 평가를 내리고 판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형체가 교회가 아니라 여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부름받은 자가 교회예요. 상징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칭찬받았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거기에 감독 폴리캅은 로마 치정 속에서 학대를 받을 때, 환난받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셔서 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했다는 겁니다. 폴리캅은 말이죠, 로마 치정 아래서 야, 우리 저 황제가 신이야. 네가 믿는 예수 버려. 그때 폴리캅이 한 말입니다. 80세가 된 사람인데, 여보세요, 여태까지 내 주님이 날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그분을 내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화형을 내렸습니다. 타오른 불길에 집어 던져서 태우는 형벌을 받았어요. 그게 서머나 교회예요. 칭찬받은 교회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또 뭐죠?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결단코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올라갔던 시대는 배반하기 쉽지 않죠. 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면 지가 죽으니까, 한국보다 1세기 먼저 기독교 들어왔던 일본에서도 믿는 자 색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십자가를 그려놓고 거기를 고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배반한 사람이에요. 못 걷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냐고 못 걸었어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하시고도 계속해서 관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계획조차 아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5개는 뭐죠? 에베소 교회 첫사랑 부렸죠. 보가모 교회 이단 도입했죠. 이사벨 행음을 했죠. 사대교회는 뭡니까? 네가 살았으나 진작 죽은 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뭐랬죠? 네가 부하다고 말하지만 너는 가난뱅이야. 그리고 너는 신앙심에 있어서 차지도 돕지도 않아. 또 미지근해서 내가 입에 내 뻗쳐버리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그냥 쓰지 않고 계속해서 주시하다가 65년 만에 평가를 내린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참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교회와 달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치시게 되면 부득불이 무슨 뜻인지.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해도 자랑하지 못한다. 왜? 내가 부득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가장 설교 많이 한 구절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쓸 때 그의 마음이 무엇일까? 어떤 자세에서 그런 표현을 했을까? 주님의 복음을 사명을 맡고 그때 실천한 자의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죄인이면 죄인이지 괴수가 뭐예요? 으뜸 간다는 겁니다. 가장 최고로 악독하게 예수를 핍박하고 환난을 당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전생애를 돌이켜봅니다. 내가 주님께 대해서 뭐 이렇게 했는지, 주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항해하는 일이 무엇인지 돌이켜봐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삶들과 궤적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자는 이 고백 안 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더 사악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이름이 뭐죠? 존 있어요. 존 뉴턴, 뉴턴입니다. 그가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흑인들을 태워 날르는 흑인 선장으로서 한 소위를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서 노예 해방 제도에 대해서 앞장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 그 소아시아교 7개에 보낸 편지 가운데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깊이 성찰하게 되면 성령께 역사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내 죄악들을 들추어 알게 하세요. 구중물 깨우게 되면 뭐만 잡수 다 놓아보듯이 그걸 안에서 할 뿐이지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와 주신 주님, 다마스쿠 도상에서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말이죠. 예수 믿는 자를 갖다 잡아 족치고 말이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 삼자로 막 광분해 갈 때 주님께 나타나셔서 한 말씀 있죠. 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겠죠. 자신의 죄악을 깊이 성찰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이 감사가 말로 없이 넘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깊이 바로 느끼는 자들은 내가 사도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용서한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 이 모든 걸 생각하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그래서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감사로 충만했어요. 이 감사가 충만하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나를 환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모든 삶들의 궤적을 깨뜨려보고 가만 생각하니까 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컸어요. 그 죄인 바울을 만나서 말이죠,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고, 예?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한능 용서와 그 사랑의 감복에서 그가 고백한 말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지니라. 이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고마운 거 생각되면 뭐 하고 싶죠? 나도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아직 못하는 권사님께서 저를 보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야, 나 감사하다고 그래요. 난 뭘 감사하겠는지 난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상과 대화할 때마다 그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암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요. 어려울 때 어떻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72년도 대학 졸업한 다음에 79년도 대학 신학원을 갔습니다. 근데 졸업하자마자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정광국 장로님이에요. 서울에 가장 유명했던 영락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북서 아버님이 장로로 목회할 때에 그분 전도사였어요. 피난 나왔어요. 제 어머님이 복중에 우리 저 막뒤 안고 삼남매 꿇고 피난 나와가지고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참 성경을 실천하신 장로님 다 존경받아요. 그분 하게 되면. 근데 그분께서 하루는 저한테 얘기가 갓 졸업했을 때 결혼 주례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전혀 몰 때예요. 그 자네 그저 우리 첫아들 성재 성훈 은숙이에요. 주례해 줄 수 있겠나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뭐 당황도 되고. 근데 깊이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장로님 아들 결혼식 안 오겠어요? 그 엄청난 분이 할 수 있는 그 주례를 저 같은 필요한테 맡기실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여기 우리 사순영도 말이죠. 건국대학의 축산학과 금방 출생했을 때 그 학교 가는 학비도 다 대주신 분이에요. 저에게도 말이죠. 물심장미를 많은 혜택을 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감사함을 나도 갚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 브리스벤의 김성규 목사님인데, 이분이 말이죠. 연초만 되면 꼭 전화 와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뭐. 아니, 너 무슨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아무튼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노회 발생해가지고 그분 안수하고
창립 예배를 가서 제가 설교했어요. 노회장님 했어요. 그 다음에 7주년 때 또 부탁했어요. 작년 2017년도 20주년 때 또 와서 설교. 여러분 창립 예배 7주년 20주년 그러면 제가 다 가서 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만 생각하면 고맙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용서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죠.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는다. 그저 40에 가면 매를 2번 맞고 굶주리고 춥고 말이지 배고프고 말이지 뭐 수많은 고통당할 때 표현한 것이 그겁니다. 내가 꼭 사형당한 줄로 알았다. 그 와중에서 주님께서 살리시고 이방의 사도로 삼으실 때 그 감상을 생각하니까 몸둘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한없는 용서를 생각할 때 나 중단할 수 없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전도하는 일에 멈춤이 없노라고 그런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때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들어서 미안합니다. 저 부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생각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새겨서 정말 실천해서 우리 사도바울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